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방금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신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전쟁과 정복을 어떻게 보면 암울하면서도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도 모두 죽여야 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살육의 이야기 같지만 단지 땅의 정복과 소유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이 시작할 예비하신 땅은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쉬운 일도 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막았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도저히 마주한 일이 두려울 때도 있으며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어 걱정만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테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힘이 나시나요? 혹시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은 조금 위로가 되셨을까요? 저는 힘들거나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여호수아기 1장의 말씀을 펴보며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계신지 그 당시의 상황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뒤를 이을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을 몇 명 꼽아보라고 하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를 두고 성경에서는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로 인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러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계시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리라.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며 분노하시고 모세를 두둔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바로 앞장인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모세가 노보산에서 죽고 난 후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게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면에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력한 손과 그 모든 큰 공포 면에서 모세처럼 행한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이후로 행한 표적이면 표적, 이적이면 이적, 능력이면 능력, 모세와 같이 행한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뛰어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시내 광야에서 조사를 명하셨고, 두 번째 조사는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요르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이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계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 40년 후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두 번 모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인구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조사를 토대로 짐작해 보았을 때 최소 200만 명은 넘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고, 40년 후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가기 전도 비슷한 숫자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200만 명.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선뜻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는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는 좋다,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 며칠만 먹을 게 아니라 고기가 차서 콧구멍으로 넘쳐 나오도록 내가 역겨울 때까지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걱정을 했는지 민수기 1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은 걷는 남자가 60만 명인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모은들 그들에게 족하겠으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함께 모은들 그들에게 족하겠나이까. 양떼와 소떼를 모두 잡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다 한들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두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 모아놓고 하늘의 별이라는 비유를 쓰진 않았겠죠.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을 부르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수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 신이 두려워하며 지면을 덮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찾아보니 올해 8월 기준으로 인천의 인구수가 296만 3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인천의 인구수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딱 붙어서 걸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 팔 간격 정도로 앞뒤로 좀 벌려서 우리 교회 앞에 차도에 5열로 사람만 쫙 세워도 400km입니다. 부산까지 닿는 거리죠.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 지금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인도를 하고 먹이고, 씻는 것은 고사하고 마실 물을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자기 백성을 돌보실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다루기 힘든 백성들인지 또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싸워야 할 가나안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고 크고 성벽은 견고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려운 전쟁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한편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이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더욱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일찍부터 모세 밑에서 후계자로서의 훈련, 순종과 명령을 따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으려면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목표, 같은 정신을 계승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곁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에서 거하며 지키는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오게 하고 민수기 27장에 후계자로 지명하십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역에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작하고 닦아놓은 그 길을 이어받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새 세대를 인도하는 사명을 주시고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르단강 동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으면 밑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요르단강의 동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요르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로막힌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현재의 요르단강은 참으로 볼품이 없는 작은 강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1948년 다시 돌아오면서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식수, 농업, 공업용수로 쓰면서 밑으로 흐르는 요르단강이 마르기 시작했고 주위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에서 수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홍수로 범람하지 않는 강이 되었습니다. 고대사에 따르면 지금 이 지역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이 범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의 기록인 사사기를 통해서 요르단강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과 모압의 족속의 전쟁이 사사기 3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으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훗이 모압 족속을 칠 때 요르단강의 여우를 지키고 있으니 한 사람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다툼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길르앗 지역의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패해서 요르단강을 다시 건너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요르단강의 통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얼굴을 봐서는 구별이 되지 않죠. 그래서 구별법으로 쉿볼렛이 나왔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표가 나지 않는데 입을 여는 순간 경상도 출신이구나라는 그게 알려지듯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 쉬 발음을 시키면 발음이 안 돼서 시라고 발음했나 봅니다. 그래서 쉿볼렛 그래서 42,000명이 죽는 그런 슬픈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지만 이 사실을 봤어도 요르단강이 얼마나 건너기 힘든 강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기 3장 15절을 보면 이제 건너가려고 할 때
수확할 때에는 요르단이 항상 그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넘침으로 라고 나옵니다. 하필 도착한 때가 1년 중 가장 범람하고 급류를 이루는 때입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 강을 인간적으로 건너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갈라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나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겠지만 이미 차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땅이 너희 손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너희 것이 된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줄 테니 믿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고 6절, 7절, 9절에서 연거푸 3번을 격려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만 들으면 강하고 용기가 날까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세 딸이 있습니다.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평소 벌레와 곤충을 조금 무서워하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만한 매미를 보고 나더니 매미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방과 후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가기 바로 앞에 양쪽으로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 딸이 그 길을 지나갈 때면 한 번씩 매미가 맴하고 크게 울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갑자기 너무 겁이 나서 학교까지 막 뛰어갔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딸아, 매미가 날아와서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뭐가 무섭니? 그냥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걸어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제 딸이 즉시로 용기가 났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날 마침 제가 근무가 없는 날이어서 제 딸의 손을 꼭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제의 그 길이 나타났고 아니나 다를까 매미가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뛰지도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이 매미가 크게 우는 그 길을 가는데 제 딸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빠인 제가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서 설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강하고 단단할 수 있는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호수아도 훌륭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에 비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조금 부족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토록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함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그릇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력으로 채워지고 맡은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도자였던 모세는 떠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5절의 약속 이후로 6절에서 9절까지 격려가 이어집니다. 6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직 정복하러 들어가지도 않은 땅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땅이 있어야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볼 때 손에 땀을 쥐고 조마조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양궁 결승전에 나갔습니다. 상대팀에게 1, 2점 차로 계속 치고 있다면 정말 긴장되고 조마조마하고 열심히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경기가 끝이 났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녹화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10점 차로 지고 있다고 한들 무슨 대수겠습니까? 어차피 점수를 만회해서 금메달을 딸 텐데요. 일을 시작할 때 결과를 안다면 더욱이 그 결과가 승리로 끝난다는 생각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도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십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확실한 성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이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찾으신 분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시고서는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따라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해주시지 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어가 하나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라는 주어를 빼버리면 길을 순탄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의 길을 순탄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어 하나 차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주가 들어가므로 사실은 들어있었는데 다른 성경에서 빼버린 것이겠죠.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가 말만 잘 듣는다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인도에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돼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는 실패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힘들 때마다 무수하게 읽어왔던 이 구절이 예전에는 평면적이었다면 킹 제임스 성경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난 이후로는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의사는 되기 힘듭니다. 의대에 가는 것도 쉽지 않긴 하지만 의대에 들어가고 난 이후도 10년간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만이 전문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치는 의사고시와 레지던트가 끝나고 치는 전문의 시험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남들 하는 만큼 정말 이상하게 공부하지만 않으면 다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턴, 레지던트 1년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끼니도 걸러가면서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과정을 낙오하지 않고 버텨내기만 한다면 의사가 된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의사로 쓰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지금 당장 뿅 하고 능력을 주셔서 의사로 만드시지는 않으시겠죠. 비전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의대를 가게 하시고 1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의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결과에 앞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진멸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나안 땅까지 가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10년 동안 힘들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눈만 뜨면 힘들어 죽겠네라며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그 길이 순탄하면 나중에 성공을 하겠습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내가 옆에 있겠다.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지. 그러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A를 하면 B를 주겠다가 아니라 A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하고 용감해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전쟁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지금의 마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7절, 8절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에 매여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한번 읽고 마음에 새겨지던가요?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습관,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 둬야 합니다. 다시 앞에 저의 막내딸 얘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매미가 크게 우는 그 길의 양쪽에는 벤치들이 놓여 있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하고요. 제 딸이 왜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는 무섭고 제가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는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매미가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면 그 길로는 지나갈 수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을 40년 동안 지연시키며 광야를 방황하였던 결정적인 사건은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9절 그 사람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때에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인 자들 중에서는 결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볼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13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던 백성에게 준 약속을 모세와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에게는 주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왔을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한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과 성벽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생의 마감이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맡기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했다. 자신의 능력, 눈앞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그 일을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 관문은 범람하는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결과에 앞서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강을 먼저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콸콸콸 흐르고 범람하고 급류가 흐르는 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잠그자 그제서야 강이 딱 멈춰서서 석류로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범람하는 강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멈춰주실 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고 성공할지도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로운 언약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땅에서 번성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돌이켰을 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땅을 잃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음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느 한 땅에 서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졌던 것에 대해 갈망하며 계속 뒤돌아보는 원망과 불평, 불만, 패배와 죽음이 가득한 광야에 서 있는지, 아니면 원수를 이기고 안식과 재물을 얻는 생명과 승리의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호수아기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 10절부터 1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출전 준비를 명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백성들의 반응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 전쟁터가 아무리 힘들고 위험할지라도 충성을 맹세합니다. 17절,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그렇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관해 당신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니라. 이 순간 여호수아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의 모든 운명을 좌우할 정복 전쟁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무섭고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똑같은 격려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며 함께 할 테니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선한 일을 앞장서서 해나가는 리더에게 있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뒤를 따라와 준다면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말세의 징조가 팽배한 이때에 옳은 것을 바르게 구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랑 침례교회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드로 세우신 우리 정동수 목사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발목 붙잡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가리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라고 목사님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